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로써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른 것은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여호수아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서 또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은 한번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시작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죠. 요단을 건너기 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약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아직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상태가 바로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그 배경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또 기업에 대한 분배도 다 마치고 여기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기 직전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 1장과 2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그 사이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11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난주에도 강조하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여기서 핵심은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의 칼이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다. 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1장과 24장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마지막 내용이 우리가 24장 14절부터 등장하는 언약갱신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해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의 사랑과 헌신을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서약인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돌을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언약 갱신 이러니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쉽게 얘기해서 뭘 닮았느냐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하자면 결혼식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혼식과 비슷하다.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죠.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같이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한 순서죠. 혼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객들이 있습니다. 왜 하객들이 있어요? 밥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증인으로 온 거죠. 증인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예식을 다 마치면 맨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뒤로 돌아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대로 그렇게 서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렇죠? 일종의 퇴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 과정에서 함께 보게 되는 긴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서약식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집니다. 반복되고 또 길어집니다. 보세요.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14절을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죠? 이게 첫 번째의 여호수아의 질문이자 요구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대답이 어땠어요? 16절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여호수아가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고백이고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질문과 그리고 이 대답 가운데 이미 서약이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여기서 언약식을 맺고 바로 아까 본 것처럼 28절에 그렇게 퇴장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잘했다, 정답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커녕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못 믿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이에요. 갑자기 긴장이 확 들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결혼식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하는데, 주례자인 제가 그 혼인 서약을 다 듣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는 그 서약대로 지키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금 여러분이 약간 웃으신 것처럼 하객들은 갑자기 웅성웅성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결혼 서약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제일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주례를 잘못 세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그거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성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중고등부 찬양대를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는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한두 번도 아니었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시골에 있는 교회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었는데 무슨 국립 합창단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진지함으로 찬송을 연습하고 불렀겠어요. 그죠? 파트 연습하면 다른 파트 아이들은 장난치고 농담하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적인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꾸짖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뭐 또 이내 조용히 하고 또 떠들고 뭐 그런 일들이 늘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선생님이 진지해졌던 부분은 딱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을 함께 연습을 한다, 함께 부른다라고 한다면 1절을 딱 마치고요. 갑자기 찬양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뭐냐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을 1절을 부르고 2절을 넘어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찬양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부르는 찬송은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고백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진실된 고백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에 이제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크게 혼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엄해졌을 때 그리고 나서는 친구 중에서 한 친구를 불러서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불렀던 그런 찬송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실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기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연습이 다시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때의 경험이 종종 떠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여호수아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비슷한 장면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가볍게 대답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낙담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겠죠. 이 대답의 무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헌신과 결단이 단지 감정에 치우친 것이나 군중 심리에 치우친 것이거나 입술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진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세기 말에 한참 부흥의 시기에 소위 알터 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부르심 같은 것이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이 있으실 것이고 아마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집회 같은 곳에서 순서의 마지막 즈음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이 강대상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여기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자발적인 헌신의 의사를 행동으로 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혹은 너무 인위적일 때도 적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지한 결단이나 헌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헌신이 언제 있었느냐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나 자신도 실망하고 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19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절에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보통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남녀 간의 연애의 맥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연애보다도 훨씬 이전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지한 관계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서로 관심이 있는 정도의 그런 관계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편협하고 뭔가 과도해 보이고 상대방에게 정말 쓸데없이 예민하게 집착하는 그런 부정적인 차원의 감정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 관계라는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겠죠. 결혼 서약이라는 것에 의미하는 바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질투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성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연애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도 괜찮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심지어는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할 만한 엄청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심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진지한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재차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22절에 또다시 이렇게 확인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또 재차 그들의 헌신을 묻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여러분 여기 23절까지 합쳐서 보면 벌써 몇 번째 요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넓게 보면요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지난 주일에 임직 예배를 드렸는데요. 임직식 때 임직 서약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제가 그때 사회를 볼 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똑같은 걸 또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마 왜 이걸 이렇게 만약 제가 그렇게 했더라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질문과 대답에 이런 서약에 대한 그런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런 반복이 여기 여호수아서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세 번이나 물으셨죠.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묻고 베드로도 세 번을 답했습니다. 베드로도 세 번이나 물었을 때는 세 번째 물었을 때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냐면 근심하며 답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이것이 어떤 마음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반복을 통해서 응답의 진정성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분명히 사랑에 대한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재차 묻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런 이해의 차원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감정이나 의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책임과 행동을 수반하는 그런 넓고 깊은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런 질문과 대답의 반복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결혼식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런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책임과 그리고 의무와 그리고 헌신이라는 차원으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질문을 재차 또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여호수아는 이런 차원에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에 대한 의미를 점점 더 확장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처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15절에 보면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에요. 좀 가볍지 않아요?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표면적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사랑,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여기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입니다. 마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보이는지 좋지 않게 보이는지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하는 어떤 구체성과 책임의 차원에서 그 질문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방신들의 잔재가 그들 가운데 남아있으리라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이 뭔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대답을 보세요. 24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대단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여기에는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앞선 질문에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앞선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예,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은 있지만 구체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답 안에 그런 의미를 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시원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의 질문에 대한 네 번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대답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현실성과 구체성을 온전하게 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다 보면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한 장만 넘겨도 두 장은 넘겨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곳에 나타나요. 보김. 물론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면요, 진지하게 회개를 하거나 우상을 버리거나 하지 않고 울기만 해요. 대성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해서 복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임이라고 하는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울면 다야? 울면 끝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임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고 고백하고 결심도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다가왔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할 겁니다.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방금 사사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이후에 또 쭉 이어져간 이스라엘 역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이 일에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이유, 심지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2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역사였던 것처럼 언제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런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29절 이하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에필로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생존한 장로들도 죽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죠. 그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암울한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 다음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온통 질문만 남기고 여호수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죠? 사사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운명은 항상 실패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며 그리고 순종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